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인 수메르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던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 시 기록되었던 하나의 점토판이 발견이 되었었는데, 그 점토판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 약 3,700년 전의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4,0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전에 그 물건을 기록한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그 점토판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냐? 도대체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 너의 형과 동생을 본받아라.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어느 필경사와 그의 말썽꾸러기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점토판의 내용을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지없이 젊은 사람들은 말을 좀 안 듣고 어른들은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좀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소시적에 말은 좀 잘 안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치관의 의미는 서로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 아주 중요했던 가치가 오늘날에는 통용되지 않은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는 그 가치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러한 가치의 변화 가운데에 인간들은 많은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의 사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1900년대 초,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지속적인 팽창과 유럽 열강들의 군사력은 너무나도 비대해져서 그들의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오스트리아, 헝가리 주변에 있는 땅을 다스렸던 한 제국의 황태자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오늘날 사라예보 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분노하였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에서 한 지역에 시작했던 이 전쟁은 수많은 나라가 참전하게 되었고, 그 전쟁을 오늘날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 과정 안에서 다소 황당한 이유는 이 끔찍한 전쟁에 초기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자원입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도 즐겁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그 당시에는 낭만주의라고 하는 한 풍토가 만연했던 시기였는데, 사람들은 전쟁이 참혹하거나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영웅놀이 또는 모험처럼 인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너무나도 많은 경제적인 이 팽창으로 인해서 이 세계적인 부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나는 영웅이 돼서 승리하고 포상받아야겠다라는 허황심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전쟁을 부추기던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지성인 93명이 모여서, 이 지성인 93명은 다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 독일 황제가 전쟁을 정책적으로 펼쳤을 때에 그리스도 문명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전쟁은 정당하기에 독일 사람들이여 모여라! 라고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정말로 낭만적이었을까요? 정말로 아름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 1차 세계대전은 약 4년 정도 지속되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대략 1,000만 명, 부상자가 2천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을 격려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는 가치관이 어느 시점에는 옳은 상황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옳고 그른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치를 판단하는 우리가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되돌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욥기 8장에 보면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인 빌닷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의 삶이 망가지고 엄청난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 욥의 세 친구가 그 욥의 상황이 걱정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친구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욥이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대로 욥이 회복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람은 욥을 괴롭히고 파괴했습니다. 욥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자신들의 가치대로 그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자식을 잃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지금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처럼 너가 죽고 싶지 않으면 회개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가게를 가면 자주 이 말씀이 편말로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은 없게 시작했어도 돈을 많이 벌어라 라는 의미로 아마 그 편말을 선물하고 또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많은 이들이 스스럼 없이 이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하곤 합니다. 힘내! 너가 지금은 힘도 없고 부족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고 잘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실 거야. 이 7절만 떼어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말이죠. 아,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나중에 성장하는구나, 창대해지는구나. 그런데 좋은 말인가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욥의 마음에는 지금 나에게 저주하고 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너가 지금 부족한 거, 미약한 거, 뭐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죄의 결과로서 지금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빌닷의 말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욥은 인간이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고 해도 어쩌면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던 욥의 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욥의 세 친구는 몰랐고 당연히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찾을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 결론은 욥이 하나님 앞에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충고요 조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빌닷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다 보니 과거에 어떤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었던 시기에
이 설교단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하는 분도 있었고,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런 국가적 재난에 의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재난 가운데 화를 당한 이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마치 이 빌닷의 말처럼 말이죠. 그분들의 말 어쩌면 틀린 이야기 아닐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인간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맞는 말이 되려면,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그것이 모두에게 옳은 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모두에게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주일 오후 예배 때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기쁜 소식은 단지 몇 사람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닷이 말하는 이 소식, 가치는 자기에만 유익한 가치였고 욥에게는 무익한 독설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였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우리가 변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무익한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어서 8절부터 과거로부터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전통을 따르라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 그 전통은 인과응보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화려하게 했는데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죄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했으니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다시 심어라. 콩 심은 데 콩년하고 팥 심은 데 밭난다라는 것이죠. 빌닷은 끊임없는 말로써 욥을 압박합니다. 오늘 욥기 8장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잘못은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몸과 정신적인 타격을 끊임없이 받은 그러한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까지 압박을 거한다면 정말 이것은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욥기 1, 2장에서 보여줬던 욥의 굳건한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욥은 지쳐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옅어가는 것을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망가뜨리면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나만의 가치를 타인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면 됩니다. 내가 옳은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싫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믿고 싶은 것,
이러한 것들을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에 존중 없이 강요하다 보면 그 사람은 의존적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종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야기로는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누군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를 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저는 지금 청년부에서 하는 책을 읽는 독서 모임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 모임에서 얼마 전에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진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안 오던 청년들까지 와서 아주 열심히 책을 읽는 모습이 제가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이 연애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이 청년들이 자존감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타인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지를 좀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안타깝다 말하는 저 역시도 그 타인의 시선에 자유롭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죠. 가끔은 성도님들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웃음이면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인가요? 이처럼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무서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악플이나 대중적인 평가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커서 정신과 치료는 필수라고 하니 이 부분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흥미로운 부분은 이 비난하고 악담을 쏟아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이 이야기는 너가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를 죽이기 위해 지금 이야기한다, 내가 너에게 악담을 쏟아내려고 한다, 내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한테 그냥 비난을 일삼으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너를 위해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한다는 것이죠. 혹시 마음에 찔림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가 충고라는 말로써 사용하는데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내가 이 이야기를 디딤돌을 삼아서 내가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빌닷을 비롯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비난은 욥이 회복되길 위해서라는 명목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은 연약한 존재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는 다시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로서 그의 마음을 핥히고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이 욥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가 교회에 박해하는 일이 나쁜 일인데 지금 억지로 박해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을 지나가는 이 바울에게 한 빛이 나타나고 이야기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자신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비난과 정죄함으로써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 그에게 진정한 사랑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개혁되어야 할 가치라는 이 말에 개혁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고칠 개, 가죽, 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죽을 고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변화, 옷으로 치면 내가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기존의 옷을 약간 변화를 줘서 뭔가 이쁘게 바꿔보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단어를 영어로 치면 리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옷을 리폼한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했을 때 마치 종교가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종교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안에서 중점이 되는 가치가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중심적으로 이끌었던 사람 중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기록했을 당시에 내가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돼서 나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반박문을 기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우리가 바뀌어야 할 가치를 기존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로서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에 나올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열심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정말로 가치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치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통용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고 욥의 친구 빌닷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열심 안에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욥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삶의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진정으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빌닷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평생 같이 산 내 아내도 내 부부도 잘 안 바뀌는데 어찌 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생각이 하나로 귀결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할 때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정죄가 아니라 위로요,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역시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가 2023년 이른 양 찾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때입니다. 어떤 부서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 신앙교회에 사랑을 증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변화하며 사랑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